할렐루야. 오늘은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냐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자신들의 아이가 태어나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암기시켰다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율법이 많이 들어있는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기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말씀이 좋아서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혹시나 내 아이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바로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계속 접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함을 통해서 내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 모습에 표현된 것이지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아주 각별한 기다림과 간절함을 지녔었는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립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런 소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은 거짓된 메시아였고 모두 자기 자신의 사기꾼은 같은 그런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워했죠.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 내가 속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또 풍성해지고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이 말하길 진짜 같다고, 이 사람은 진짜 같다고, 거짓 메시아들과 달리 돈도 받지 않고 죄를 돌이키라고 말하며 세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쫓는 제자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삶을 포기하고 그분을 쫓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그 주변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쫓는 24시간 함께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진짜 우리들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 또한 진정한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을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부르며 아주 매번 존칭을 함께 쓰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찾아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더 술렁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뚫고 그들이 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자마자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질문하죠.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판에 살았습니다. 들판은 아침 이슬 때문에 옷도 젖고 늘 찝찝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며 살았다고도 하죠. 그가 한마디만 하면 자신의 모든 환경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요. 네, 맞습니다 라고 고개만 끄덕이면, 내가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개만 끄덕이고 수긍만 하면 그의 모든 환경과 그를 향한 시선과 그의 지위와 그의 모든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지 메시아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엄청난 유혹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위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만 얘기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미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 진짜 혹시 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곧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요. 나는 그의 신들매,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며 그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소리와 같은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뭘까요? 모양이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소리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소리의 특징은 전달된 후에 사라져야 합니다. 메시지만 남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리의 섬김과 헌신의 소리가 사람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돈다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 헌신하는 자들,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사라질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고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리이십니까? 혹시 주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방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지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진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인기가 당연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명을 알고 있었기에 그 조만간 사라질,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 소리로서의 사명을 기꺼이 감수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들 가슴 속에 남지만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아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